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너무 큰 은혜를 입었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서 귀한 간증을 또 경험하면서 말씀 앞으로 모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귀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값없이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불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이 어둡고 어두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아 복음 증거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 동안 비천한 저희들의 삶을 거룩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많은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또 저희 선교회 안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해외로 보내시고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또 그 가족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증거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에도 역사해 주셔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귀를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뜻들을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스러운 마음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도 주시고 또 믿음의 마음 또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도전의 마음도 주셔서 주님 이 땅에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이 귀한 사명을 헛되이 우리가 지나가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모아주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모든 시간 주님이 이끌어 주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좀 길지만 7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니고데모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하여 찾아보고 그런
그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배웠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이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오래도록 많은 교제를 나눈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요한복음 3장을 펴서 읽으면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귀한 복음의 비밀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성경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바리새인 중에라는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요, 백성의 정복자, 또 민중의 승리자라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로서의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그의 신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하면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의 그 랍비 선생과도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의 정치를 리더하고 있는 한 사람의 신분과도 같은 굉장히 공신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성경 그 사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이라는 그 정치의 그룹의 한 회원이라고 사전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돈도 있고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식도 많고 또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대인관계 속에서 특별하게 흠 잡을 만한 것이 없는 굉장히 덕망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우리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는 이야기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한복음 3장 2절은 니고데모의 진실된 그의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그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밤에 예수께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봤는데요. 저는 어쨌든 간에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사람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참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리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참 이런 고백을 하기도 쉽지 않지요. 누구에게 찾아와서 진솔하게 마음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니고데모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증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떤 궁금증을 가지게 됐느냐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인 것은 사실인데 그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표적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적을 행했다라는 그 고백 앞에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나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 보았고요. 니고데모가 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과연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니고데모가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쉬지 않고 이러한 표적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가장 허들의 일도 그냥 심심해서 한다고 하지만 다 숨은 이유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점심을 안 먹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머니회에서 특별한 스페셜 음식을 준비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특별하게 주는 음식보다도 사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많은 종류의 음식들이 준비된다는 안내 표시판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다 먹으면 내 배가 작을 텐데 어떻게 하지? 그런 행복한 고민을 잠깐이나마 했습니다. 음식을 하나 사 먹는 것도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오징어가 들어간 부침을 사 먹고 싶을 때는 먹고 싶어서 아니면 누군가를 사주고 싶어서 먹는 경우가 있지요. 작은 물건 하나를 사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그냥 찾아왔겠나. 그리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걸 보면 알게 모르게 특별한 사연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걸 보면 많은 부분에 감추어진 뜻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니고데모의 어떤 신앙의 그 부분을 생각하기 전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우리가 성경 몇몇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이유라면 니고데모도 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됐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잘 찾아온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과 다르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찾아온 건 참 귀한 일일지 몰라도 그 사람은 잘못 찾아온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은 장이니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16절에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목적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17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1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우리가 다 같이 읽었던 것처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 했습니다. 이 주셨다라는 것은 보냈다라는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주셨다는 것은 큰 희생이 동반된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주셔야만 됐느냐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개인들이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로 인하여 죄가 우리들에게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인가를 성경의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 없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근본된 모습을 가르쳐 주셨을 때에는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못하든 우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왜 독생자를 주셨느냐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요? 멸망치 않고. 따라해보세요. 멸망치 않고. 이 멸망치 않는다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하는 사람과 원치 않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열려지게 되면 모든 사람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제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다시 하나님이 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에 대하여 기록을 해놓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 죄로 인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낸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16절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다고요?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위하여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를 만나시고 그 마태를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고 한 자리에 앉아 있느냐라고 하면서 따지기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13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명확하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냈는데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고 죄인인 베드로를 부르신 것이고 죄인인 사울을 불러 사도 바울로 주님이 이름을 계명하여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감추어지지 않도록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에 지나면 디모데전서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5절 찾으셨습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정말 딱지가 않도록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평범한 말씀처럼 여러분이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것은 100번을 들고 1000번을 들어도 감사한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의 이 뜻을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풀어서 얘기해 보면, 디모데 너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더러운 괴수와도 같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성경 많은 부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너무나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 마음속에 담고, 아하, 예수님은 이 땅에 이런 마음으로 오셨고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독생자를 보냈구나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니고데모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절로 우리가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잘 아는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또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 요한복음에서요, 니고데모가 3번 나옵니다. 3번. 금방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그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요한복음 7장에 짤막하게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니고데모가 이 몰약과 침향 섞은 약 100근쯤, 그랬으니까 이 100근이라는 것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약 34kg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면 한 포가 몇 킬로인 줄 아십니까? 20kg입니까? 40kg입니까? 제가 샀을 때는 40kg였는데 요즘은 세상이 변해서 왜 이렇게 나는 그 40kg 시멘트를 들 때 무거워가지고 이 바보들 좀 20kg씩 만들어갖고 팔지, 내 늘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20kg도 나오고 또 10kg도 나오고 또 어떤 데는 또 5kg씩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여러분, 34kg의 이 몰약을 가지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돈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이렇게 니고데모는 성경에 3번 예수님에 대한 대화를 이유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몇 번 찾아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하여 변호도 하고 또 예수님의 장례에 필요한 몰약도 준비를 하는 사람인 것은 사실인데, 조금 전에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짤막하게나마 찾아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부합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 어디에서든지 제가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이 니고데모가 아무리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을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기 전에는 사울이었는데요. 그 사울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는 그 당시에 권력자이고 종교의 지도자인 대제사장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도 더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 그의 신분과 그 어떤 위치를 보면 더 나은 사람이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가 만약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면 제2의 사도 바울이 나오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서 허심탄회하게 그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독대를 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이지만 한번 제가 어리석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부자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부자들한테 광고를 내서 오늘 한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와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줄 테니 헌금을 해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헌금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10억을 할까요? 100억을 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이상의 것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우주에 나가는 우주선 자리 뭐 한 자리인가 두 자리가 있는데 부자들에게 우주선을 타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얼마큼의 돈을 받고 그 자리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기부하고 그 자리에 함께하는 부자를 내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주에 올라가는 우주선을 타는데도 1억, 2억이 아니라 몇십억을 들여서 그 자리가 특별한 자리이기 때문에 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독대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얼마나 대단한 자리겠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스갯소리 제가 한번 더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인 클린턴이라는 분이 저를 특별하게 불러서 오늘 저녁 천안의 모 장소에서 식사를 한다고 여러분 텔레비전에 나왔으면 지금 이 앞에 KBS, MBC, SBS 또 뭐가 있더라? 뭐 TV, 뭐 조선, 뭐 아리랑 오만 텔레비전이 다 나와서 취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CNN, 폭스 또 뭐 폭스 할아버지까지 와가지고 아마 취재를 할 거예요. 도대체 강대철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미국에서 클린턴이 클린턴 맞습니까? 트럼프 죄송합니다. 트럼프가 천안에까지 와서 나를 만나려고 하느냐. 여러분 말이 되지 않는 소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 해놓고 보니까 재미나긴 하네요. 여러분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를 만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진실된 이야기를 듣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우리는 빈말 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이 듣기에 좋은 말 하는데 길들여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은요, 다 참말만 하고 못 살거든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은 건강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얍실한 사람은 너무 핸섬이라 그러면서 잘생겼다 그러고 예쁘다 그러고 뭐 미스 코리아 나가도 되겠다고 그럽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살찐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있으면 너무 건강미 넘치는데 어때? 너 왜 이렇게 뚱뚱하니?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어?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에서 못 삽니다. 부부관계 속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면 당장 쫓겨나는 세상이 요즘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진실됨을 아낌없이 드러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3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진실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옵니까? 4번 나옵니다. 4번. 한국 사람은요, 귀가 얼마나 얇냐면 밖에 곰이 나타났다 그러면 처음에는 안 믿는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왜? 곰이 나타났어. 그러면 설마 이런대요. 근데 그 뒤따라서 어떤 사람이 야 죽을 뻔했다. 왜? 곰이 왔어. 곰이 이 앞에. 그러면 믿어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3번의 거짓말을 들어도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진실되게 4번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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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고 그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은 5절에 구체적으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 부분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니고데모는 들었는데 니고데모는 이 이야기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겁니다. 4절에 보면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모태에 2번째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는데 거듭나는 게 뭡니까? 내가 알기로는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이 2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전에 의하면 이스라엘 종교 그 사내들인의 40명 중에 한 명인데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랍비는요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랍비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적은 나이도 아닙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거듭나라는 말 자체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입니다. 전혀 못 알아듣죠. 자, 우리가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9절 찾으셨습니까?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여기 보면 니고데모가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이야기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도 반문을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제 표현으로 이 얘기를 해본다면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왜 거듭나는 것을 모르느냐. 그리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과장돼서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듭나라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4번이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꼭 필요한 말이고 중요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예수님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몇 번 얘기를 해요? 2번 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에요?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받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니고데모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인터넷에서 어떤 모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니고데모를 칭찬하는 설교를 제가 들었습니다. 야, 참 저분은 참 특이하게 깨닫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깨닫는 거야 자기 뜻이니까 어떻게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빼놓고 니고데모의 정성을 칭찬하더라고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노라 그러면서 다 잠잘 때, 쉴 때, 집에 갈 때 예수님을 찾아왔으니 이 정성이 얼마나 크냐고 얘기하는데, 또 그렇게 깨달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데 왜 이 증거를 받지 않느냐. 여러분, 이 사람이 안 받고 싶어서 안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로마서 뒤에 고린도전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합니다. 받을 수도 없지요. 그리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일은 육에 속한 사람은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받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학생 때 매직아이라는 그림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본 분도 계시는데요. 누가 그 그림을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보라고 하더라고요. 이 안에 새가 들어있대요. 근데 그림이 머리가 좀 아프고 이상한 그림인데 마귀 같은 그림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 당시 제 표현이 그래요. 여기에 짐승이 있는데 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닌데 뭔 그림이 이리요? 그랬더니 이걸 못 보면 구원 안 받았다 그러더라고. 참말로 꼭 마귀 같은 소리를 하는데 기분이 은근히 거시기해요. 그래가지고 꼭 봐야 되겠다. 그러고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님이 웃으면서 구원 안 받았구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보이는데.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이걸 깨닫나 웃으면서 이제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나중에 가르쳐 주는데 눈 초점을 있잖아요. 눈 초점을 한데 모아가지고 딱 보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야, 그림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볼펜을 가지고 아무리 눈을 모으려고 해도 이게 모아집니까? 볼펜을 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모인 상태에서 그림을 딱 집어넣었더니 딱 보이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그림인데 그 그림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아니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여러분 얘가 좀 어떻게 합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이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럴 법도 한 것이 제가 구원받기 전에 일반 이제 다른 어떠한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 교회에서는 제가 어떻게 배웠느냐면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고 배웠고 두 번째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죄가 있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배웠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형님이 친형님께서 저한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해주는데 너무 이상한 거 있지요. 이단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없어진대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근데 저는 어렸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똑바라지게 얘기 못하고 제가 입만 이렇게 옷을 걸어도 걸을 수 있을 만큼 입이 이렇게 나가지고 중얼중얼 하니까 저 형님이 뭘 중얼거려 이 녀석아 믿어 그러는데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당시에 구원을 안 받은 분이셨기 때문에 제 편이셨어요. 하고 이단 같은 소리 한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저 형님을 탁 쏴 발라가지고 이제 말 못하게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많은 이렇게 막 불화가 생기고 막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저도 그랬어요. 아니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날마다 죄 지으니까 죄가 있다고 해야 되지. 그게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지. 어떻게 죄 지어놓고 죄가 없다고 그러니 저런 희한한 사람이 있는가? 그 계속 저한테 형님이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한지 압니까? 시계는 말 못하고 때리지나 말지. 교회 안 온다고 안 믿는다고 중얼중얼 하면서 도망 다니니까 저한테 꿀밤을 많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이면 꿀밤을 줘도 돼? 왜 때려?
그리고 제가 불평한 것을 지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인간의 마음으로 봤을 때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 죄 없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큰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죄니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고 그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피 흘리시고 모든 속죄를 이루시고 다 죄를 용서하신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가 있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 간절하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가증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는데도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6번이나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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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라는 말씀을 듣고도 니고데모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니고데모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니고데모는 십자가의 도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면서 유대인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렸을 때 죽어야 되는데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서두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배움의 시간을 가졌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16절에 이제 계속해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하시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나를 이 땅에 보냈는데,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명의 이야기지 교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예수님을 아는 것 같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진실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마음에 100% 인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한다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다닐 때, 옛날에 교회를 다닐 때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50%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50%는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를 다니기 전에 세상에 살다가 교회를 다니면 지금까지 지은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지을 죄는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회개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해야 죄가 용서된다고 배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건 그런 이론적이고 그런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쉽게 질문을 해보면 다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네,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 좀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날마다 죄 짓는데 당신도 죄를 짓습니까? 그러면 마음을 열면 다 죄 짓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까? 그러면 다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건 돌아가시지 않았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압니까? 마귀가 어떠한 교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실된 신앙인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네, 용서하셨지요. 그런데 당신은 죄인입니까? 그러면 저는 부족한 사람이라서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에 대하여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관심이 없다는 표현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귀가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고 정신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자기 영혼의 관계에 매칭이 되지 않도록 숨겨놨다, 이 말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느니라. 여기 보면 28절에 표면적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면적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표면적 유대인이라 하면 말 그대로 나면서부터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얘기하고 덧붙여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과도 같은 거예요, 남자들의. 여러분, 그것이 언약의 표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유대인으로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행하는 그런 삶을 정말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이어야 되느냐 하면 이면적인 유대인이어야 되는데, 그 이면적인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면적인 유대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모태에서 출생을 한 것과도 같이 이제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고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 뜻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집사님 참 신앙이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우리 집사님이 아니면 우리 교회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사님의 참 성실함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모범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칭찬은 좋은 칭찬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칭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난 이후의 칭찬이어야 되지, 생명이 빠져버린 칭찬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기차 여행을 하고 있는데 멋진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이제 기차를 탔어요. 제가 봤을 때 훌륭한 선생님이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참 부끄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기차는 그 옛날처럼 표를 가지고 있는지 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검사를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차장이 알까요? 모를까요? 순진한 생각에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까? 다 압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같은 단말기가 있는데요. 그 단말기 안에요, 좌석이 몇 개 있고 몇 사람이 앉아 있고 어디서 어디 가는 거 다 나와 있습니다. 입석은 몇 명이야 되고 어디 칸에 누가 있는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몇 명이 있는 거. 근데 이제 차장님이 쭉 걸어오시다가 자전거 딱 이렇게 옆에 이렇게 세워놓고 서 있는 사람한테 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표를 안 사고 타신 거예요. 살 줄을 몰랐는가 봐요. 나한테 왔으면 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줬을 텐데 그게 어렵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카드도 있어야 되고요, 돈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 차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표를 안 끊으셨어요? 아유, 제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 표를 안 끊으셨기 때문에 표를 지금 끊으셔야 됩니다. 아, 제가 끊겠습니다. 서울서 부산까지의 그 가격에 뭐 몇 배를 딱 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돈 1,500원이니까 2,000원 짤막한 거리니까 돈만 내면 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표 안 사고 타면요, 서울서 부산인지 어디인가 그 가장 먼 거리에 뭐 몇 배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10배인지 뭐 몇 배인지를 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중에 그렇게 교양 없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긴 합니다만은, 표를 없이 타면요, 차장이 왔을 때 미리 이 얘기하면 또 됩니다. 아, 내가 표를 안 끊고 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아, 그러세요? 하고 표를 끊어주는데 아무 말을 안고 있다가 걸리면 그렇게 돈을 많이 물어요. 여러분, 아무리 멋진 사람이라도 표 없으면 그건 불법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멋진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크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은 마태복음 7장에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도 같이 그 집이 태풍이 불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너도 나도 좋은 길, 편안한 길,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니까 나도 이 길을 걸어가면 되겠지 하지만 그 길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멸망의 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면 뭐하고, 관원이면 뭐하고, 여러분 종교 지도자면 뭐하고, 랍비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간절하게 말씀하신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이 구원의 복음을 그는 죽을 때까지 온 힘을 다해서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생명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 있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 말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연약한 자고 우리가 또 무슨 자입니까? 죄인이었고 원수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그런 사람으로 분명히 드러나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인 것이 사실인데 니고데모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니고데모에게는 회개가 없는 신앙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 하늘로서 임하지 않으면 이런 표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은 참 좋은 고백처럼 보일지 몰라도 니고데모가 해야 될 고백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무슨 고백이냐면 진짜 니고데모가 해야 될 고백은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에 갑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을 해야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뜻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요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과도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자 위하여서 이렇게 하신 일인데 니고데모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 말씀을 자기 영혼에 비춰보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옷을 안 살 수는 없습니다. 옷을 사야 되죠. 그러나 내 몸에 맞는 옷을 사는 것이고 내 가족에게 필요한 옷을 사는 것이지 사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요. 여러분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약이라고 다 좋아해서 약을 무턱대고 먹으면 그 약이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님이 좋다는 관절염 약을 드셨는데 그 약이 너무 과해서 몸에 해가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의사 처방이 잘못된 겁니다. 합당한 환자에게 합당한 약을 처방하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인데 여러분 처방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목숨을 버리신 이유가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그 이유를 깨닫고 내 신앙에 받아들이는 것은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함을 받고 난 이후에
정말 내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추례를 당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 두려워함으로 드러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 그랬습니다. 은희라는 말이 숨었다 이 말입니다. 감추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얘기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여러분 장례를 치렀고 그 장례를 치르는데 니고데모도 함께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어야 됐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어떤 사람보다 많은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은 바로는 예수님의 장례를 돕는 일에 함께 했지만 그 이상의 어떤 고백이나 간증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한 건 사실이지만 그 용서가 언제 어떻게 우리 삶들 속의 역사로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소금이 물에 들어가서 녹으면 짠맛을 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녹지 않으면 맛을 잃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음에 임하지 않으면 그건 장식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지 않아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을 찾는데 도구로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이었습니까? 거듭났다면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가 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신앙은 참 주님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그런 형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싼 것은 알지만 또 그 일을 함께 한 것은 알지만 왜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왜 성경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와서 랍비어라고 기록을 해놓은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찾아왔는지에 대한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종교가 뭐라고 하는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배웠느냐,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생각했느냐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다 구원 받으신 분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신앙이 어리석다는 것을 내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실로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를 여러분이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여러 종교의 교리 속에 길들여져서 우리 자신이 부족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의의 자손으로 세워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참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여러 가지 생각 속에 또 자기의 기준 속에 잘못된 교리 속에 젖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못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지워지지 아니하므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